여러분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이전에 로마서 8장은 로마서 8장의 거의 대부분을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또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 또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하실지를 드러내는데 거의 전체를 할애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 안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지를 드러내는데 로마서 8장의 거의 전체를 할애합니다. 먼저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을 행하셨냐면 오늘 로마서 8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절 중반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 않지만 이 말씀을 무엇보다도 더 잘 설명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거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죄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He became sin. 그가 죄가 되셨다. 너무나 명확하죠? 아무런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기 아들을 죄로 만드셨습니다. 죄로 여기셨죠. 그래서 그 육신의 모든 정죄를 그 아들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은 감정에 그렇게 큰 동요를 일으키시지도 않는 분이고 감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다고 고백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잘 이해해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해를 주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성부셨고 영원까지 아버지이신 성부이십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도나이, 주님, 엘샤다이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계시보다 완전하고 놀라운 계시가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건데 파테르,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 3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 아버지십니다. 그냥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을 뿐만 아니라 죄가 되게 하셨죠.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죄를 도무지 알지도 못하시는 분을 죄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들이시죠.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획에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요한이 소개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어졌고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지어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없이는 온 세계 하나도 지어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예수님 안에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생명이시고 온 세계가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받은 그 분께서 죽음을 경험하는 일에 순종하셨습니다. 죽음과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분이 오직 그 안에만 생명이 있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죽는 일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은 로마서 8장 이전까지 성령님에 대하여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몇 번 언급하긴 하는데 거의 언급하지 않다가 로마서 8장에 와서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란 여러 가지 표현들을 바꿔가면서 무려 20번이나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완전히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쏟아내는 장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는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시면,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결국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기 바울이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신약 성경을 읽을 때 간과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볼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는 집중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많은 때에 간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가 누구를 통해서 잉태하셨습니까? 성령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가 어떤 분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죠? 성령님이시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가실 때 성령님에 이끌려서 시험 받으러 가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역시 4장에 보면 그 이후에 갈릴리로 성령님에 이끌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하시냐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하실 때도, 영화롭게 변하실 때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성령님으로 죽으셨고, 오늘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의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다시 살리시는 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전 모든 삶에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이 왜 이렇게 놀랍냐면,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것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우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성령님이신데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십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살리신 분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여기서 증언하신다고 할 때 증언은 그냥 이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법정에서 증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령님이 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성령님께서 우리 옆에서 증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말에 누가 반기를 들 수 있겠습니까? 사단이 수없이 우리를 정죄하죠. 아무런 별 볼 일 없고 너무나 큰 죄가 우리 안에 있다고 정죄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증언하십니다. 그러면 게임이 끝난 거죠. 그러면 누구도 입 밖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시죠.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신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의 감옥에 붙잡힙니다.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붙잡히는데, 그날 저녁에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담대하라 바울아,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증언해야 할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따뜻한 분이신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바울이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사람일 것 같았거든요. 바울은 두려움도 없고 그냥 앞으로 전진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2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바울아, 그 감옥에서 담대해라.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바울이. 하나님,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바울에게 찾아가셔서, 바울아, 담대해라. 아직 너와 할 일이 남아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삶을. 그럴 때도 있죠. 그렇게 일하실 때도 있는데, 많은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담대해라. 한 발자국만 더 가자. 담대해라. 아직 너와 할 일이 남아있다. 너무나 좋은 분이시죠. 그리고 26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보여주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을 도무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아픔과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지 로마서 8장의 대부분이 이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떻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자유케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도무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그 우리의 상태, 도무지 이 값을 치를 수도 없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완전히 부패해져 버린 우리의 상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3절에 하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1절부터 본문으로 오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위하시는데, 이 일에 대해서 도대체 우리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여기서 바울이 만일이라고 했지만 반증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설명해 놓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위하시는데 어느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도대체 누가 정죄하고 누가 의롭지 않다고 말하고 누가 가치 없다고 말하고 누가 쓸모없다고 말하고 누가 형편없다고 말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어려운 것을 하셨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거. 여러분, 17세기의 장로교 목사님인 존 플레이블 목사님이 이 32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자기 백성을 어떻게 붙드실지 얼마나 상상이 가능한 일인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그 후에 자기 백성을 어떻게 붙드실지 얼마나 상상이 가능한 일인가.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시니가, 내어주시면 안 되는 것을 내어주시니가,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행하실지 얼마나 상상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어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33절에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죠. 지난 몇 주 동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스스로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습니까? 34절 계속해서 보시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염소도 아니고 붉은 암송아지도 아니고 흠없는 어린 양도 아니고 이 죄의 모든 책임이 있는 저와 여러분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약의 어떠한 희생 제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분, 그리고 이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저와 여러분과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더 이상 우리의 죄에 대해서 세상 어떤 만물이 피조물이 정죄하겠습니까? 도대체 그 마음에 어떤 교만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신 자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가 누구십니까?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분, 유일하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 유일하게 그 자리에 앉으실 수 있는 분. 요한계시록 7장 말씀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모든 찬송과 존귀와 지혜와 부와 감사와 능력과 구원하심이 오직 있으신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34절 말씀에 보면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온 세계를 창조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로마서 8장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 제가 전하면 전할수록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깎아먹을 뿐입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가진 언어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나누지만 어떠한 언어도 표현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35절과 36절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삶의 어려움입니까? 박해입니까? 배고픔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아니면 위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목에 겨눈 칼입니까? 어떠한 것이 도대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기록된 바 36절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이것은 시편 44장 22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장차 받게 될 고난에 대해서 예견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임당하는 일도 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지금 평안함 가운데 물론 다 우리가 이렇게 100% 평안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래도 이 당시에 2000년 전 로마교회 성도들보다는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어려움이나 칼이나 위험으로부터 자유한 상황에서 이 말씀을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볼 때 은혜롭게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맞는 해석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의 로마교회 성도들은 이 모든 것을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삶의 어려움을 말하죠. 그리고 기근이나 박해나 적신이나 헐벗음을 말하죠. 위험이나 칼이 그들 가운데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초대교회 예배 의식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이렇게 연결되고 어디까지 갔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어떻게 박해받았는 그 책을 보는 데까지 갔는데 거기 보면 여러분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로마의 원형 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유명하죠. 거기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죽였냐면 온 가족을 어린아이와 함께 부모를 돼지 가죽옷을 입히고 사자가 물어뜯게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들이 박수치면서 좋아했죠. 제가 그 책을 볼 때 도서관 안에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이 어린아이들은 도대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부모는 물론 선택을 했지만 놀림거리가 당하면서 그 큰 경기장에서 죽임을 당할 때 그 로마 경기장 앞에 기름 대신 그리스도인들을 장대에 매달아 놓고 불태울 때 도대체 이 어린아이들은 그 부모가 선택한 것 때문에 바로 그 로마 교회 성도들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 뭐 하고 계신 건가요? 왜 이렇게 우리는 맨날 배고파야 되나요? 왜 이렇게 우리는 입을 옷도 없고 늘 칼을 피해 다녀야 되고 여러분 바울의 삶이 놀라운 기적으로 가득하지만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분 기적을 당할 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때에 헐벗고 매맞고 쫓김당하고 죽을 때까지 돌맞음을 당하고 지금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것은 이미 예고되고 된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 시편 44장에 이미 예고된 일입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박해나 위험이나 칼,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이 어떤 것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이 30절 말씀이 완전히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원문 성경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복자들 그 이상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정복자들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정복자와 정복자들 그 이상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많은 것을 둘 수 있겠죠. 단순히 정복자라면 이 전쟁 후의 승리를 기대하면서 싸웁니다. 그러나 정복자들이라면 전투 자체를 기뻐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정복자들 그 이상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정복자들 그 이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전투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정복자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말하고 있는데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이 전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영광. 여러분, 이 전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정복자들 그 이상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바울이 38절과 39절에 말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바울이 여기서 가장 강한 단어를 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어떻게 이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사망 빼고 바울이 이 모든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후에 바울이 사망도 경험하게 되죠. 바울의 대부분의 삶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헐벗고 배고픔 당하고 거절당하고 죽을 때까지 돌을 맞아서 밖에 던져지고 죽은 줄 알았다가 죽은 줄 알고 밖에 던져버렸는데 일어나서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죠. 깨어나서 수많은 때의 바울의 삶을 보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할 만한 때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바울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우리의 미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매년 제가 알기로 작년까지였던 걸로 더 이상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그 6월, 5, 6월만 되면 미국 뉴욕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경매가 펼쳐집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의 뉴욕의 한 스테이크 식당에서 세계적인 투자자죠, 워렌 버핏과 한 2-3시간 점심 한 끼 하는
그 값을 매년 6월 달에 경매를 붙여서 매년 경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경매 때만 되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매년 얼마의 이 값이 낙찰될까 주목하죠. 제가 기억하기로 2012년에 이 점심 한 끼, 뉴욕에 있는 그 스테이크 식당, 뭐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 식당입니다. 식당에서 점심 한 끼 2시간, 3시간 하는데 2012년에 350만 달러에 낙찰됐습니다. 그럼 우리 돈으로 거의 50억 가까운 돈이죠.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큰 금액이라. 그리고 2019년에 얼마 전이죠. 2019년에 450만 달러 최고가에 낙찰됐습니다. 거의 60억, 70억이죠. 70억에 가까운 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워렌 버핏과 점심 한 끼 먹기 위해서 70억을 지불한 사람이 그 자리에 그냥 나오겠습니까? 내가 워렌 버핏, 오늘 맞다. 오늘 워렌 버핏과 점심만 먹는 날이지. 그리고 그냥 추리닝 입고 슬리퍼 그냥 끌고 한 2시간 밥이나 먹고 와야겠다. 이렇게 나가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몇 달 그 경매가 낙찰된 뒤로부터 그 노트에 모든 걸 적어 놓을 겁니다. 워렌 버핏과 무엇을 질문할지, 어떤 대화를 할지 모든 것을 적어 놓고 또 그 당일이 돼서 워렌 버핏의 제가 말이 안 나오는데 일거수 뭐죠? 일투족을 관찰하겠죠. 죄송합니다.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이 식사에 70억을 지불한 겁니다. 70억을. 워렌 버핏이 어떻게 밥 먹는지, 테이블 매너나 어떤 옷을 입고 왔는지, 뭐부터 먹는지, 어떤 음료를 마시는지 다 지켜보겠죠.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했으니까. 여러분, 지금 저는 저와 여러분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지불하셨습니다. 지불할 수 있는 가장 전부를 지불하셨죠.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예배당에 나오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에 있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지불할 수 있는 전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이 자리에 그냥 나오시겠습니까? 오늘 10시, 우리 예배가 몇 시죠? 10시 반이구나. 그래, 남서울교회 한번 가보자.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아서 그냥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정말로 이 은혜가 값없는 줄 알고 우리는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위해서 또 여러분 삶 가운데 매일같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전부를 지불하셨다면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단 한순간도 여러분 놓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주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다시 그 유일하게 의로우시고 영광스러우시고 거룩하신 그 아버지 앞으로 데려오시기 위해서, 다시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왜 이렇게 위하시는가? 그 두 번째 이유가 오늘 로마서 8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것 말고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유일한 관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온갖 허탄한 것에 우리의 모든 마음이 빼앗겨 있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시고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데 자막으로 한번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데, 우리가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빌립보서 3장 10절, 원래 개역개정 성경 말고 미국 1950년도에 존 더반이라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복음주의 출판사, 아주 훌륭한 출판사인데 이 출판사에서 확대 역이라고 원래 본문의 의미를 풍성하게 살리면서 번역한 번역이 있습니다. 그 번역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굳게 결심한 것은 그리스도의 경이로움을 알아가고 마찬가지로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음까지도 닮아가기를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여기 지금 AD 62년경에, 바울이 63년, 64년경에 로마에서 죽었습니다.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굳게 결심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경이로움을 알아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고 마찬가지로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어디까지냐면 그분의 죽음까지도 닮아가기를 그치지 않는 것이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필연적으로 동참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경이로움을 아는 사람은 좁은 쪽이 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의 또 한 가지 주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지 그것과 동시에 오늘 로마서 8장의 또 하나 분명한 주제가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로마서 8장에 있는 지금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맞는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맞는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기품이나 낮음이나 높음이나 능력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위험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의심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지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이 고난이라고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은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분이 넓기 때문에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길로 가죠. 근데 좁은 문은 문이 좁고 그 길이 협착하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습니다. 아무도 그 길로 가려고 하지 않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붙잡을 수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이렇게 위하시는 것은 첫 번째로 모든 순간에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유시죠. 두 번째로 2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은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